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가 너무 가까이 온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요. 흐릿한 것 같지만 그러나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거가 확실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세계가 종잡을 수 없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번성해 나가죠. 반면에 인간의 그 같은 번성하는 그 속도, 영역이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이 신앙의 영역과 신앙의 속도는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어떤 그 열매들이 세상적인 변화에 의하여서 점점 이게 잠식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그 같은 시대가 점점 다가왔지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하나의 더 인간의 유토피아죠. 인간의 세상이 아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인간의 인내, 하나의 어떤 그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마땅한 열매인데, 그러나 이제 닥쳐올 것 같은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어떤 첨단의 시대 안에서는 그것이 그닥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가졌으면 쓰는 것이고, 가졌으면 누리는 것이고, 알면 그 아는 것 안에서 충분히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들은 점점 아마 희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요. 여러분에게 꼭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전해야 될 그 필요성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말씀들은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제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금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분은 그냥 돕는 자이니까요. 막상 행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봐도 그래도 안 되는 것,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실 때 우리는 우리 대신에 그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을 당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 분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만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게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죄 아무리 날고 이렇게 해도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계 밖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거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 밖으로부터 오는 분이 없다면, 우리 한계 너머로 오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고통해야 되고 우리는 좌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됩니다. 내 문제이니까요. 내 문제. 내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 문제 때문에 나는 고통해야 됩니다. 왜?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면 나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분에 의하여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명백히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것도 사실이고, 고통하는 내 문제를 누군가가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내 밖에서부터 오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인데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유할 것인지, 그것도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 밖으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 문제는 내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자기가 선택할 몫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분의 몫입니다. 그분을 인정해서 내가 자유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내 죄 가운데 나는 고통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우리 자신이 선택할 몫이지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실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단지 바라볼 뿐이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분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거죠. 그분이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가지면 됩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몫에 대하여서 그분이 그 몫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너 믿을 거냐? 아니면 믿지 않을 거냐? 그게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희생하지 않을 텐데, 아니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처세술의 방식들인데,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적인 대가를 치르라고 주님이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이 행위를 이 정도는 치러야 돼. 1%는 네가 감당해야 돼. 99%는 내가 할 테니까 1%는 네가 좀 그거 책임지고 네가 대가를 좀 감당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인데. 아니 나 같은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경험의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래서 고통하고 어려워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소한 1%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1%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이제 좀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그렇게 허락될 만큼 충분히 의미가 있지.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근데 내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널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이 행함,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도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미약한 인간을 위하여서, 죄 가운데 심판에 처하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당하시고 죽음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가능한 사건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지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나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지금이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이 낙심이지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있던 데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연계되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의입니다. 전혀 낯선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답니다.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랍니다. 차별이 없대요.
누구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너는 여기에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그걸 선언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같은 명백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거기서 다 중지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경험도 중지입니다. 우리의 판단도 다 중지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죄인인데, 지금까지 나는 죄 가운데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심판당하여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살아오는 방식인데, 세상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던 인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데, 경험인데, 판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대요. 위, 아래, 남자, 여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선포, 그 안에서 누구나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와? 바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정죄당할 인생이, 심판당할 인생이, 죄 가운데 찌들어 사는 인생이, 눌리며 병들며 죽어가던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언하십니다. 아,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아멘, 내가 그 말 그대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정죄받는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허물 가운데 연약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병들고 늙으면 약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값이 없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였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새롭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젠 시작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새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선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이건 섞일 수가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섞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씨앗입니다. 하늘의 씨앗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섞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가미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감해서 무엇인가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충만케 해서 뭔가 채워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씨앗은 그냥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죠. 그 자체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뿌려집니다. 70%, 80%, 60% 부족한 채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실체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생명의 시나리오, 생명의 설계도가 그 안에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씨앗이다 이거예요. 그 씨앗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있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될까?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거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같은 의심은 실은 여러분의 행위를 주님의 은혜와 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전히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지 내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나에게 구원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우리가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 그 자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 상황, 실은 내적인 상황이에요. 믿음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씨앗은 여전히 씨앗입니다. 여전히 씨앗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불쾌하다고 해서 이제 70%로 삭감 그런 거 아닙니다. 온전히 그 씨앗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지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거나 상쇄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여전히 유지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선물은 여전히 온전히 100%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호도하거나 이거를 희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뭐가 바뀌느냐? 밭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밭, 우리의 삶의 밭, 우리 개인의 생각,
우리 개인의 마음이 씨앗은 변함이 없는데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바뀐 게 아닙니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그대로 맺죠. 씨앗은 여전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주변의 생각이, 우리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 씨앗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주목하게 합니다.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자꾸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내 생각과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믿음입니다. 오직 그 씨앗이 나에게 연결될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실체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밭에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새들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좋은 씨앗을 뿌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씨앗은 좋은 씨입니다.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곡은 여전히 알곡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그 주변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가라지들을 막 자라나게 합니다. 난 구원받지 못해. 왜? 자기는 이런 인생이니까. 누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몰랐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누가 내 자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 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뭘 가진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기 시작해요. 가라지들을 보니까 알곡이 뭐예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내 영혼, 내 육체가 연약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그 연약에 휩싸인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연약에 휩싸인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이 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분을 의지하여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만 보인다 이거예요. 나만. 내 연약함, 내 불편함, 내 의심, 내 자신의 어떤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내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 무능력함, 때로는 교만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의 구원을 흐릿하게 만드는 주변의 것들을 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주님 바꾸신 적 없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너를 보니까 내 구원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은 무효, 취소해야. 야, 너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야? 이거 취소한다.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함이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흐릿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을 덧뿌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어려움, 연약함, 미련함, 불가능 어떤 그 차별성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나무 뒤에 숨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함으로 그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누가 너에게 말했더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적 없거든요. 속인 거죠. 그리고 속임을 당한 거죠.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이 보장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어떤 걸로 중량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값을 대신할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막지 못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겁니다. 우리랑은 좀 대결할 만하니까요. 한번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여전히 넘어뜨릴 수 있죠.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 대하여서 사단은 뭐예요?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와 싸우는 것이다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 번 행하셨던 그 약속된 그 결과물은 여전히 지금 나에게도 살아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선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 대신 이 땅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타락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속이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폐쇄시키는 누군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손상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단서만 없으면 주님의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유효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오지를 못하잖아요. 나에게 못 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가 같이 행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름 안에서 그분이 직접 그분 홀로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일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님이 선언하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고 그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잡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잡고 내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행하신 거니까요. 죽으신 거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바라는 거겠습니까? 내 아들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구원을 지켜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거겠죠. 할렐루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여러 가지 가라지 같은 유혹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심겨지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신앙을 따라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세상은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의로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일들이 막 우후죽순 솟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경도 바뀌어져 갈 겁니다. 도무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이 사실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말고 그와 같은 변화되는 많은 가라지와 같은 현상에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켜서 반드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감격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은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주여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이 끝까지 견뎌나가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포기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인생의 길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